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위기의 소식들을 기회의 소식으로 변화시키고 마는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를 마무리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양새를 드디어 완성을 시키시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죽음으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밑그림을 시작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서에서 땅 분배를 마침으로 비로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완전한 모양새를 갖추었던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다,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약속은 몇 가지냐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죠.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제시안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협상안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의 명령하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해도 사람은요, 롯의 사이가 농담 정도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협상을 하자구나, 하나님이 하나의 제시를 하구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협상안 내지 제시안 어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물론 성경적인 것은 부르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1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제시안, 하나의 어떤 기획안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을 하면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 약속은 자녀를 얻기를 소원하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자,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내 자식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후사를 이을 이 자식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내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언약을 주셔도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거 상속자 문제를, 내 몸에서 날 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속자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고 있지 않았던 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큰 민족이 살 영토, 이 국토가 필요하죠. 하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사는 그 당시에는요, 큰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오직 그의 후사를 잇는 아들만 있으면 된다는 바람으로 그 마음에 그 생각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반면 하나님은 후사뿐만 아니라 장차 큰 민족에 대한 어떤 그 국토의 그림까지 그리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여호수아서에 왜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창세기로 돌아갔냐면 결국 여호수아서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밑거름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이야기를 좀 전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후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리고 그 국토에 대한 그림까지 그리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인간은 인간의 생각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생각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저는 재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경험하고 야곱이 또 요셉이 모두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아브라함은요, 그의 후손이 얻을 땅에 대한 마음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요, 조그마한 이 기업 이을 내 후손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했지만은, 그러나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뜨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도, 이 언약하심에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요,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흔히 국가의 3대 요소를 말할 때에 국토와 국민과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부족의 형태에서는 이 국가의 요소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후대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거하게 될 영토의 증거를 구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해주시는데, 완전히 이 국가의 3대 요소를 갖추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서에 와서 드디어 완성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다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렇다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제사에 드릴 예물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게 한 후에 그에게 오랜 후에 일어날 역사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죠. 자, 이 이야기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징벌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어떤 주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주권에 대한 회복에 대한 역사를 창세기 15장에서 미리 먼저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후대의 역사, 이 이야기에 한 나라의 3대,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과 국토와 주권이 거기에 전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부족 국가의 형태, 조그마한 부족의 형태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하나님은 큰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가 준비한 제물의 불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섬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은요, 출애굽의 그 과정도 창세기에서 다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서로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하나님 섬세하셔도 너무 섬세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인간 아브라함이 고민할 만한 카드를, 인간 아브라함이 질문할 만한 카드를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요거 질문할 거야. 하나님께서 다 씌우고 계신 거예요. 요거 고민할 거야.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여곡절 끝에 땅 분배를 마무리함으로써 여호수아서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요소를 갖춘 거죠. 자,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참 하나님은 오늘도 너무 섬세하시다, 그런 생각을 새벽에 해보았습니다. 글을 적는 시간 내에 본당안이 너무 더웠습니다. 새로 구매한 에어컨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죠. 토요일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서 글을 적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창문을 닫았고 강단 쪽에 에어컨을 가동시키고 선풍기를 돌렸죠. 이번에 에어컨을 구매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전기가 문제였습니다. 단상 에어컨으로 구매를 하면 또 비용을 들여 전기선을 새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삼상 에어컨으로 구매하면 전에 교회 바닷가에 관정에 사용할 펌프를 가동할 목적으로 설치해 놓았던 그 전기를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물론 농사용 전기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많이들 그렇게 사용하니 또 삼상이 전기가 안정적이고 하니 이 제 마음이 그만 따지 않아야 할 선악과를 땅꼴이 되고 말았던 거죠. 단상으로 주문했다가 삼상으로 바꾸었다가 결국은 다시 단상을 신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순간 제 모습이 왜 이렇게 못났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디다. 저 혼자 하면 혼자만 죄인 될 것 같아. 집사님 어찌할까요? 이렇게 물어서 공범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더더욱 부끄러운 것은 안성의 어떤 교회도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서 벌금을 물고 그랬다는 말씀을 판매자님이 하십니다. 차라리 제가 고민할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지. 저는 한국 교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밑그림의 민낯을 보여주는 일에 그만 일조를 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단상 에어컨을 구매하고 말았죠. 제가 오늘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은 앞에 땅 분배를 하는 이 여호수아서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히 생각할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셨는데, 그렇게 섬세하게 일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저는 온갖 잔머리를 번쩍번쩍 굴리고만 있는 그런 제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거 분명히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것이 맞는데 그만 농촌교회의 열악한 현실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 자신으로 하여금 유혹의 마음에 그만 넘어가게 하고 만 꼴이 되었죠. 참 부끄럽다는 생각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 열매를 땄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핑계되었던 아담의 모습이 제 안에 그대로 배어 나온다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섬세하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시는데, 그리고 온전하게 일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하는 15절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여호수아는 이제 광야 2세대에게 너희들은 분명히 선택해라. 강 저쪽의 신들을 섬기든 그 길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는 이 구절 앞에서 아직도 내 안에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없고 여호수아가 경계하는 그것, 바로 강 저쪽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그대로 나오는 것을 오늘 새벽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대로 저는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되어도 아직도 강 저쪽이 좋은 모양입니다. 더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하루 전에 2만 불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는 대신에 동산 중앙에 있는 딱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허락된 좋은 모든 것은 안 보이고 허락되지 않은 그 한 가지에 아담이 걸려들었고 오늘 제가 걸려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강처 쪽에 생각을 벗어날 수 있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아담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고 강 저쪽에 너희 조상들이 숨기던 그 강 저쪽의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 안에 있고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해도 강 저쪽에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땅 분배를 마치는 이 모든 전 과정을 볼 때 너무 섬세하시고 너무 온전하시고 너무 완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정말 섬세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오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는 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는 여전히 아직도 강 저쪽의 성품이 남아있고 아담의 죄성이 유혹에 이기지 못하는 그 죄성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인간에 나타난 죄성이 여전히 저 안에 유전되고 또 그렇게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마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쉽게 넘어지고 마는 연약함을 또다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누구라도 이 약함의 문제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약함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잠깐의 남은 삶 가운데서 좀 덜 부끄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섬세하심을 우리 본받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좀 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말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하루를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강 저쪽에서의 삶을 생각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루도 하나님